예, PPT로 그냥 바로 해주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이고, 어쨌든 여기 와서 듣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학원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재밌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얘기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잡한 거는 최대한 줄이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끔 설명하고 지나가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 특별히 제가 지난 주보에 주간 성경 퀴즈라고 실어놨었죠. 이 성경 통독 세미나 들은 분들은 답이 이 강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거 이렇게 체크하셔서 내시면, 절반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52주니까 뭐 26번인가요? 26번 하신 분들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약 성경, 성경 통독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또 성경 일독도 하시고 또 주간 성경 퀴즈도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이 성경 통독 세미나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쭉 제가 이야기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세요. 이 재밌는 그림입니다. 여기 저 위쪽에 이쪽에 보시면 빛, 물, 땅, 별, 생물, 사람 저렇게 해놨죠. 저게 이제 천지창조 순서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 이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서 물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만들어졌죠. 거기를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들이 모여가지고 땅이 되고 그 땅 위에 식물이 생겼죠. 그리고 해, 달, 별을 만드셨죠. 그 빛을 해, 달, 별로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죠. 이게 천지창조의 6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렇게 해놨는데, 이제 저기 보시면 이거가 하나가 1000년이에요. 저 빛 하나가 1000년, 물 하나가 1000년. 물이 사실은 저게 궁창입니다. 아랫물, 윗물 나눠서 궁창인데 노아의 홍수가 저기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물이다 저렇게 그림에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셋째 날에는 사실은 해, 달, 별을 셋째 날에 이제 땅과 식물을 만들었죠.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생물, 여섯째 날에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아니죠. 몇십만 년이겠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몇 억 년일 수도 있고 몇십만 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천지 창조도 이 전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저기도 하루라는 것이 단순히 진짜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몇 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서부터는 나이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나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이 인류의 역사의 기간이 6,000년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표를 보시면 아담, 하와 해놓고 930이라고 해놨죠. 저게 930살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괄호해서 130이라고 해놨죠. 저거는 130살에 셋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났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의 족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대를 이을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해서 아담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가 기껏 해봐야 80살, 90살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930살을 삽니까? 저 때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거를 뭐 다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려우실지라도 요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의 배경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면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 통독 세미나를 쫙 한번 듣고 나면은 저거 전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되고 그럼 나중에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아담이 어떻게 930살 살았나? 자, 저때 당시에는요 지구에 하늘에 물이 둘러치고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었어요. 자, 물이 둘러치고 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우주에 있는 나쁜 광선들, 유해 물질들이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에 나쁜 광선이나 물질이 오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보다 옛날 아담 때가 훨씬 더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아담 때는 사실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은 93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자, 원래 사람의 몸에는요 재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세포. 그래서 세포가 죽었다가 그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재생세포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20대 중반 꺾이면서 이제는 세포가 노화가 더 빠르고 재생이 느려지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재생이 안 되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아담 때에는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세포가 더 많아서 사람이 다쳐도 재생이 되고 또 어디가 아파도 재생이 되고, 그래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영원토록 살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뱀이 들어간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재생세포의 기능을 이제 저하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930살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그 930살도 요즘은 불가능하지만 그때 아담 당시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유입되질 않았다. 또 하늘에 물층이 있으니까요 지구의 온도가 남극 북극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십니까?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시죠. 왜? 사람이 몸이 추웠다 더웠다면은 막 이게 심혈관이라든지 관절 이런 게 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 때는 물층이 있고 지구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요, 겨울을 한국에서 안 나죠. 저 동남아시아 별장 같은 데 갑니다. 미국에서도요, 부자들은 저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 뭐 시애틀 이런 데는, 시카고 이런 데는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그런데 따뜻한 데 와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RV카라고 하죠. 레저 비히클이라 그래가지고 RV카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 아버지 차, 엄마 차, 애 차, 또 RV카 그런 식으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지구가 온화해가지고 온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연재해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자연재해가 바람이 불고 그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치고 이러면 자연재해가 오죠. 근데 아담 때는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왜냐? 아담 때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여러분 바람은 왜 붑니까? 바람은 온도가 이제 높고 낮으면 바람이 부는 거죠. 그죠? 기압이 높은 데에서 기압이 낮은 데로 바람이 부는 거죠. 고기압은 이제 온도가 따뜻하면 고기압이고 이제 저기압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는 기압차나 온도차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니까 태풍도 없고 살기가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930세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고 있죠. 요즘에는 80 넘어도 제가 그 10년 전만 해도 80 넘으면 정말 고령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80 넘어도 건강하죠. 그죠? 제가 그 우리 박혜경 집사님 시어머니가 쌀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눈 엄청 오는 날 쌀 가지러 갔거든요. 어머니 연세가 몇 살인지 아세요? 83? 맞아. 89. 79. 죄송합니다. 그 시아버지가 81? 시아버지가 81. 79이래요. 그래서 저는 79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고령이신 줄 알고, 아이고, 혼자 어떻게 사시나.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요번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예.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혜영 지사님 힘들겠다. 시어머니 챙기느라고 가보니까 웬걸 얼굴이 60대 같은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진짜 기골이 장대합니다. 쌀을 4포대 반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먹으라고 2푸대 주시고 교회 2푸대 반을 놔뒀어요. 근데 저는 아이고 내가 저걸 다 어떻게 들고 가나 그랬는데 자기가 장갑을 막 끼더니 그걸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놔두시라고 막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일머리가 있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수레를 어디서 빌려가지고 수레에다가 딱딱 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끌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실어주셨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79이신데 얼굴에 주름 하나 없다니까요. 관절 튼튼 뭐 몸 건강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80이 넘어도 건강하다 그래요. 90쯤 돼야 이제 나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다른 것은 뭐냐? 신체 기능이 그 나이만큼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는 있죠. 100살, 120살 살 수는 있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 식습관도 너무 좋지가 않고 또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뭐 사니까 이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그것도 올해는 사시는데 유병장수 시대가 요즘이 됐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큰 병 걸리지 않고 또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담 때는 저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930세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담 다음에 셋이죠. 셋은 912세를 살았는데 그 밑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105살에 낳았대요. 105살에. 그리고 에노스는 905살을 살았대요. 근데 그 아들 게난을 90세에 낳았대요. 그리고 게난은
910세를 살았는데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895세, 팔자를 찍었네요. 살았는데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또 야렛은 962세, 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오래 살았네요. 962세를 살았는데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습니다. 에녹은 몇 살을 살았다고 돼 있죠? 365세를 살았다고 돼 있어요. 수명이 엄청 짧아졌죠?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고로 죽었나? 저게 어떻게 된 거죠? 에녹은 죽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들어놓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에녹이 왜 365세를 살았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이 있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렇게 3명이 있죠. 그래서 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아담이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969살 살았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자, 저기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라멕에게 네 아들이 죽을 때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저렇게 오래 살게 하셨느냐?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저렇게 오래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드셀라가 저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 노아와 노아 부인, 또 노아의 아이가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그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식구 외에는 아무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리고 노아 홍수 때부터 모세까지가 또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서부터 이제 요셉까지가 1000년, 요셉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끊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거의 1년하고 일주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자,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할 때 물을 나눴다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다 그랬죠. 그 윗물이 하늘에서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지구가 바다보다 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땅이 바다보다 적죠? 왜? 하늘의 물이 땅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의 물이 쏟아지고 땅의 물이 솟아나서 지구의 상에 있는, 그때 당시에 한 100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담서부터 노아 태어날 때까지 1000년, 그리고 노아 방주 타기 전까지 이 땅에 태어난 인구가 100억 명 정도, 지금 70억 아닙니까? 100억 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그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방주에 딱 태웠죠. 그리고 그 방주는 뭐 돛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둥둥 떠 있는 박스예요, 박스. 그리고 그 방주에는요, 창문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창문을 보면 시체 떠다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방주의 문은 오직 천장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둥둥 떠다니다가 이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딱 걸쳤어요. 그리고 노아가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해서 마른 땅을 확인하고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셈은 황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번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노아서부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왜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노아는 홍수 이전부터 살아가지고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 셈이 600살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 438, 셀라 433, 에벨 464, 벨렉서부터는 200대로 떨어집니다. 벨렉 239, 수룩 230,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148인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드디어 100살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왜 저렇게 됐다? 하늘에 있는 물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구에게 나쁜 광선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나쁜 광선에 노출이 돼서 건강이 급도로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늘에 물충이 있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따뜻했는데 하늘에 물충이 없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받는 곳은 뜨겁고 햇볕을 덜 받는 곳은 차갑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적도가 생기고 남극이 생기고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기온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다르면 사람이 적응해 살아가는데 엄청 힘들죠. 그리고 기온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해류가 생기는 거죠. 해류가 생기면 그 해류는 왜 생기느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 저기압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돌고 하면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태풍 때문에 고생하고 바다 해류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에벨과 벨렉 사이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저렇게 있죠. 저 바벨탑이 뭐냐? 노아 때 홍수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는 홍수로 죽지 말자. 이렇게 딱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홍수에 안 죽으려면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 살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또 물로 심판하실까봐 높은 탑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라트,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지구라트, 그런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헛고생들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바벨탑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저 바벨탑만 안 만들었어도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바벨탑 짓는 걸 포기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게 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 4대, 저걸 뭐라고 합니까?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4대 족장은 어느 민족의 족장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적통 자녀들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휴 저 나쁜 놈들 나를 믿지도 않고 내가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못 믿겠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무드셀라를 969세를 살게 해서 그렇게 이제 늦추신 것처럼 이제는 노아의 직계 후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불상 깎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씨로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들은커녕 나이가 100살이 다 되도록 뭐 아내는 이제 생리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은 거죠. 그 한 명을 딱 낳았는데 그 한 명이 그 나중에 이집트 들어갔다 나오니까 남자만 60만 대군, 전체 다 하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저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100살이 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라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애가 죽으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그 아버지 나홀과 데라가 사는 하란 땅에다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중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와서 이삭의 눈물을 이제 멈추고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 다음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야곱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에서가 언제부터 믿음이 없었느냐?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엄마의 일을 돕는 일을 했는데, 이 에서가 그 당시에 이방 여인,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 여인 말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거예요. 근데 저 야곱은 욕심이 많고 꾀를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품적으로나.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을 야곱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야,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노잣돈 하라고 준 기름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밤중에 들판에서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팔아서 쓰라고 준 귀한 기름을 거기서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20년 후에 야곱은 골로 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고생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더 7년을 일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두 부인이 생겼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여종들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첩을 삼게 했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잖아요.
20년 후에 돌아올 때 아버지도 살아 계셨고 형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한테 재산을 보내고 자식들까지 보내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날이 셀 때 하나님이 나 이제 간다.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 손으로 엉덩이를 딱 쳐가지고 엉덩이 뼈가 이제 이골이 됐죠. 그래서 쩔뚝발이가 됐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날 이겼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는 이 야곱이 갔더니 어이구 이게 웬걸?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아이고 동생아 왔냐? 아이고 우리 조카들이냐? 이러면서 반겨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길을 가다가 산통 끝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려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 헤브론에서 살면서 이제 거기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부인.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본부인 1명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누가 들어갑니까? 첫째 부인이 레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레아가 원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다? 라헬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누구를 자기와 같이 무덤에 넣었다? 레아를 넣었다. 레아를 넣었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렇게 됐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이놈이 꿈을 꾸면은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절을 합디다 막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의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합디다. 형님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귀여워하니까 우리가 없어 보여? 형님들이 들판에 양을 치다가 이 야곱을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이집트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한 20년 가까이 요셉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전 중동 지역에 가뭄이 왔는데 이집트에만 곡식이 많은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 때 곡식을 있는 돈 다 궁궐에 있는 돈 다 써가지고 곡식을 다 사들여서 가득 창고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있는 땅 다 사서 왕한테 바치고 이집트에 있는 가축 다 사서 왕한테 바치고 그래서 왕이 이 이집트의 주인이 되게끔 해준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업고 싶겠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오는 사람들 얼굴 보고 그래 사가라 그렇게 하는데 낯익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원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왼수들이 형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저 10원짜리들이 왔네.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봐라. 그래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식 사가라 이래놓고 너희들 스파이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너희들 스파이 맞아. 아니라면 너희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이 요셉의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데리고. 그래서 시몬이라고 형님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곡식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 좀 데려가면 안 될까?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근데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 죽는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제 자식들 죽이세요. 야곱이 유다가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 요셉이 자기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 막내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 상에다 음식을 더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른 형제들 돌려보내고 베냐민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근데 이 형제들이 음식을 곡식을 갖고 가다가 군인들이 다그닥 와가지고 잠깐 그러더니 우리 주인이 쓰는 점치는 잔이 없어졌다. 요셉이 잔으로 점을 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여러 번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놈만 놔두고 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돌아갔겠죠. 요셉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남겠다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아, 형님들이 바뀌었구나. 형님들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그때 요셉이 장난치는 걸 그만두고 회개하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왜 절 팔았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이 나라의 넘버 2입니다. 아니 제가 최고입니다. 저를 믿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왔어요. 그리고 430년을 지났어요.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기 보시면 요셉 다음에 노예 시대 다음에 모세죠. 그죠?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로 사는데 이 이집트 왕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보겠어.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게 또 들통이 나서 시내산 및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아서 80살 노인네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너희 백성들 구해라. 아유, 제가 지금 80 노인네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죠. 그랬더니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당연히 안 보내주죠. 아니,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왜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막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독종 재앙, 뭐 여러 그 어둠 재앙, 뭐 그래서 장자 재앙까지, 그래 10가지 재앙을 하고 바로 왕이 항복하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보내주죠. 그래서 가는데 아니 잘 가다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대로 갔는데 가보니까 바닷물인 거예요.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죽었다 난리 났다 막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홍해가 쫙 하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밤새도록 건너고 이집트 군대도 거기를 막 쫓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딱 하고 닫힐 때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을 쳐도 언제든지 이집트 군대가 잡으러 올 수가 있거든요. 아예 잡으러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다가 1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 정탐꾼은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그들 우리 밥이다. 근데 10 정탐꾼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40일 정탐을 했거든요.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니아 주변을 뺑글뺑글 돌게 해서 20살 넘은 성인들은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광야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6년 동안 전쟁을 하고 10년 동안 땅을 분배해서 16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재밌습니다. 들어보시면.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아직 저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 죽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죽였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막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다. 여호수아 위에 사사시대라고 돼 있죠.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저 사람들을 대사사라 그래요. 성경에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소사사들도 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사사들이 구원해 주는데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사사 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삼손 다음에 사무엘이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두 명의 왕을 세워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이나 어겨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주 훌륭한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맺죠.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자식들이 여기를 잘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다윗은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에서 사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막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된다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네 아들 때 짓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다음이 솔로몬이죠. 저 솔로몬이 다윗의 재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잘했으면 됐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정복군주가 아니라 힘이 없어요.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귀족의 자녀랑 또 외국의 공주랑 결혼해서 권력을 유지하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1000명이 된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부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신을. 그리고 궁궐 이스라엘 곳곳에 그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인들이 여보 오늘은 저희 신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러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에는 안 망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다윗의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왕이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21번인가 왕이 있는데 그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해서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예언을 하죠. 느헤미야인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헬라는 이제 망한 나라가 이제 4개로 갈라졌다가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를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다.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의 역사는 총 4000년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금까지는 2000년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총 60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연수로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 가만히 안 둬야 되겠다.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동안이나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박해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D라는 이제 우리 기원 후잖아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가지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우리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의 박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중요한 종교가 됐지만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비잔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죠.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지는데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 여러 가지로 갈라졌어요. 근데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끝까지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이 어디에 망하느냐? 아랍족들에게, 이슬람에게 망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 자, 작은 화면 지워주세요. 저기 보시면 십자군 전쟁 있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겨서 예루살렘 땅에다가 기독교 공국을 세웁니다. 한 100년 동안 유지하는데 그 살라하딘이라는 아랍의 왕이 나타나서 다 물리쳐가지고 결국은 뺏겨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고 르네상스라고 이제 문예부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전을 통해서 이 인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인쇄술이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글을 뺏겨 쓰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서부터 저 르네상스 때까지 한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그때 지배하고 있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 가면은 그 뭡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면죄부라는 걸 사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딱 붙이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생겼고 루터, 칼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개신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지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도와줬던 유태인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한 30분 만에 쫙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 연대가 있죠.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한국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언제 오셨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저기 모세 때 역사도 성경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중요한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조선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얼마나 컸는지,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겨우 그거 가지고 삼국시대 생각하고 고조선 유추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만 해도 신약 성경 보면은 눈앞에서 보듯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삼국시대는 너무 옛날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보존되고 기록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로 보시면 예수님 오셨을 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가 비잔틴 제국 멸망하고 직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살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말고 최고로 잘 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려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가 우리나라 제일 잘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고려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정말 활발하게 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고려시대보다는 못하지만은 통일신라도 잘 살았어요. 조선시대는 거지였어요. 거지. 알겠어요?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딱 올가매고,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는 지금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사상 통제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딱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또 통일신라 때는요, 신분 제도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제일 잘 살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통틀어서 제일 잘 살던 때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지금 우리 고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고려시대가 제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렇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조선시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역사, 우리나라 역사와 저렇게 비교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약성경 개관은 또 못했네요. 제가 이제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성경과 역사만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재밌게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고, 오늘 배운 것도 까먹어도 됩니다. 그냥 이제 들어만 두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좀 이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